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퀸스 한인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부 지역에서 오래 있지 못할 이런 시간인데 또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참 은혜로운 찬양, 6.25 이후로 이런 찬양 들어보기 힘든 그런 찬양이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참 신학교에 들어가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앞으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데 퀸스 한인교회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축복하고요. 다음에 올 때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 6이지만 다 여기 있고요. 저희 아내와 저와 둘이서 한국에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게 되고 아내는 고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뉴저지에 계셔서 1년에 한 번쯤 오게 될 테니까 기회가 되면 언제 또 만나 뵈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참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계속 보내주시는 교회입니다.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희생할 때에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지며 또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건강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spiritual gift를 주세요. 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걸 발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신학생들도 나오지만 딱 보면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면 죽어있는 예배도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예배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질문한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산예배는 뭘 보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그 예배 살아있네 라고 할 때 뭘 보고 그걸 기준을 두십니까? 보통 보면 예배 스타일을 보면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저 예배 살아있다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울 때 살아있다 할 수도 있겠죠. 이 찬양대가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 때 참 살아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찬입니다. 반찬만 있고 밥이 없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입니다.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성립돼야지만 모든 반찬들이 이 밥을 먹는데 맛을 내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배는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이 참 예배에 은혜스럽다 하는 것의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경건하게 멋지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어디에 달아야 되는지,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복장을 입고 나와야 되는지,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증된 모습, 거짓된 모습, 마스크 쓰고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된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바뀌어도 괜찮은지 좀 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내가 익숙한 것이 우리는 스탠다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할 때 이게 틀리다 보다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적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이 목사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이 아주 특별한 그런 뭐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수주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갈 때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고, 또 굉장히 목사 아들이니까 보통 뭐 세뇌 교육을 보통 받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자라면서 목사 아들 된 것을 많이 후회했어요. 왜 이렇게 목사 아들이 힘든가? 이 PK라는 그러죠? 이 프리처 키드라고. 전 근데 프리처 키드가 프로블럼 키드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저는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삐딱하게 들었어요. 왜 교회 갈 때 이렇게 힘들게 하나? 편하게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좀 편하게 가야지. 아버님 말씀, 너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편하게 가냐? 아니면은 아주 잘 입고 가냐? 오늘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그러신데 예수님 봐도 복장이 양복이 아니던데 왜 자꾸 나한테 교회 갈 때 입고 가라고. 근데 그게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교회 갈 때도 양복 입어야지 제가 편해요. 교회 갈 때는 뭐 다른 거 입고도 싶은데요. 하도 그게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강요했어요. 아이들 자라면서 얘들아, 너희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 똑같이 얘기했어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너 어떻게 입고 가냐? 내가 가진 옷 중에 최고로 좋은 옷,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교회 가는데 복장을 입고 나오는데 이 무릎에 구멍 난 진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입고 오냐고. 이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옷이래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래요. 이걸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강요한 건 껍데기에 신경 쓰라고 이야기했구나. 회개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진정된 모습으로 나가는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뀌어야 될 것, 바뀌면 안 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삼성 회장이었던 이근희 회장이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도 된다.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꾸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변질되면요,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복장이 어떻건 간에, 예배의 스타일이 어떻건 간에, 찬양이 어떻건 간에 이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스탠다드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스탠다드라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온순하신 분이 욕설을 아끼지 않고 퍼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폼을 메인보다 중요시 여겼어요. 맨날 폼 잡고 다녔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선 부족한 7억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나의 참 별 볼 일 없는 나의 삶, 이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립되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만큼 나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크게 만드는 만큼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예배를 드리는 것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 낭비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왕이면 산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샘플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창의력은 좀 딸리지만 우리가 카피는 잘합니다. 누가 하는 거 있으면 그대로 카피하는 건 아주 잘해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뭐 대단한 뭐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것은 그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예배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목자의 삶은, 목자의 생사는, 양의 생사는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또 예배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자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누가 예배할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드려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시편 96편에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바다와 산과 밭과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 자리가 만족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모든 것에서 예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사람들 삶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노방전도 나가더라고요. 노방전도 나가는데 왜 전도는 왜 합니까? 그들의 삶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선교합니까? 선교지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들 왜 성경 공부시키며 그 어려운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예배는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요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온 땅의 모든 것들에게서 예배를,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1절 말씀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make a joyful noise.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죠. 신음소리도 듣습니다. 불평의 소리도 듣고, 사나운 소리도 듣고, 사랑의 소리도 듣고, 소망의 소리도 듣고, 절망의 소리도 듣고, 미움의 소리도 듣고, 많은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 즐거운 찬양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양을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어린아이는요,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내요. 병든 아이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깽깽 하면 울기만 합니다.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하나님은 참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음악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이 시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것 좀 치면서 합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올 때 즐거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참 우리 그 아이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항상 아이가 울면 걱정하잖아요. 얘가 어디 병들었나, 아픈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나 듣기 좋은 소리는 아이들이 깔깔깔깔대면서 웃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놀면서 좋아하면서 깔깔대면은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언제 제일 마음이 불편한지 아세요? 내가 괜히 애만이 나갖고 저런 소리 들으려고 애만이 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싸울 때.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와갖고 저렇게 싸우는가.
야, 그러면서 제 어릴 때 아버님께 듣던 이 책망의 소리를 제 입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항상 형이랑 싸우면은 해 아래 피를 나눈 형제는 너희 둘뿐인데 어떻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 있느냐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기억나서 저도 보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네들 왜 싸우냐고, 너희들 싸우라고 낮은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소리는요, 서로 다투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잘나야 얼마나 잘났냐 해피 벌데이 투 유 뭐 잘났다고 이러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기 기뻐하시는 소리는 즐거운 소리입니다. 즐거운 소리. 저는 이제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손주가 둘이 있는데 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되신 분들의 이야기가 참 동감이 되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손주들은 왜 이렇게 좋은가? 손주 내가 키울 때는 뭐 여러 가지 모든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걸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애니까, 내가 계속 키워야 되니까. 손주들이 왜 좋나 파악해 보니까요, 손주들은 좋은 소리 낼 때는 내가 이렇게 같이 놀다가 듣기 싫은 소리 내면 돌려주면 돼요. 리턴 폴리시가 좋아요. 이게 리턴 폴리시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올 때 기쁘게 오는데 와서 여러 개 소리 내다가 갈 때는 더 기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왜? 나는 즐거운 소리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듣기 좋아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입니다. 많이 웃어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너무 얼굴에 힘주고 있지 마세요. 그냥 얼굴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좀 예배 표현에 참 아주 표현을 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신데,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아주 엄숙함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나. 그래서 소리 내면 안 돼요. 우는 애 있으면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천도 찬양하고 불도 시꺼멓게 하고 빛의 하늘이 어두운 데서 저렇게 찬양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손은 왜 들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손 드는 것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막 손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손을 왜 드나? 뭐 물어보기도 뭐해요. 제가 항상 뭐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이거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무식한 것 같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손 드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이 주파가 잘 안 잡혀서 안테나를 세워갖고 이게 주님 한번 보내세요. 다시 보내세요. 이게 안테나 하나 세웠는데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안테나 또 하나 세워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DC를 만들어요. DC를 만들어서 이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받겠다는 이 의미로 나오는구나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 나의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참 기뻐할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소리 낼 기분이 아닌데, 아니 뭐 억지로 그러면은 나는 이런 뭐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것인가? 여러분, 기뻐하려면 꼭 갖춰야 될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라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라. 여기 보니까 감사가 3번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예배자에게 감사함이 빠진다고 하면 은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전에 들어가며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다윗의 감사는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의 감사였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다고 하면 무엇이 감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국 유행가 중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불효막심한 노래입니다. 낳은 엄마한테 고마움은 없이 그냥 왜 나를 낳아줬냐고 이렇게 좀 불평하는 듯이 말하는 이런 노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인생에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생일날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나 누가 잔치 차려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 아버님에게서 받은 걸 그냥 프랙티스 하는데, 자라면서 항상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형은아, 나무나, 저희 형이 나문이고 전 형은입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너희들이 태어나는 날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냥 태어났다 뿐이지. 그날 너희 엄마가 죽었다 살아난 날이다. 그러니까 네 생일날은 너를 위해서 잔치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 선물하고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밥 사드리고 좀 효도해라. 그게 우리 집의 전통이었어요. 생일날 우리에게 오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생일이다 이것뿐이지. 저도 애다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 다 생일 챙겨주려다 보면은 이게 가정 기둥이 그냥 휘청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가르쳤는데, 얘들아, 너네들이 태어난 날 한 게 뭐냐? 너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희 엄마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엄마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자기 생일 되면 어머니한테 꽃 보내고 선물 보내고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엄마 같이 나가서 밥 사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날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내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 몹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이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이 자체 나의 과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소유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나의 소유권을 클레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참 아주 유괴범이나 또 아니면 이제 아주 악한 사람이 흉악범이 와서 너는 내 거야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큰일 납니다. 무서워서 나는 거기 속하기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것이고 내일도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5절에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앞으로 계속 나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즐거운 소리를 내며 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꼭 방해물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엔 옆에 사탄 마귀가 구멍가게 차립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놔요. 예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의 욕심이에요. 예배에서 나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려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시험 들고 예배를 통해서 비난거리나 비판거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합니다. 예배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그 앞에서 경배하며 송축하며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와 같냐 하면 자라면서 계속 부모님께 받았어요. 부모님께 계속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머니 날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날 돼갖고도 내가 어머니 날인데 나 뭐 해달라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날은 그래도 어머니께 뭘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근데 우린 고쳐야 될 언어가 있다면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KCQ에 와서 예배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뭐 잘생긴 바나바 목사님 보러 오십니까? 뭐 볼 건 별로 없어요. 이 카톨릭 미사 가면 볼 거 많아요. 뭐 흔들고 뭐 뿌리고 뭐 하면서 볼 게 많아요. 근데 개신교 예배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나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2차 대전 후에 세계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때 비교해서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도 아니에요. 1000%가 증가했대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은 모두 나라는 존재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 프로페셔널 헬프를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예배 방해놓는 요소가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비교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 비교의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너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냐, 뭐 이런 얘기하고. 비교의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비교의식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했는지 절망했는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은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하시려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고 계세요. 미국,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살고 계세요. 여기 어떤 나라에서는 여기 오는 것이 진짜 희망사항이요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살고 계세요. 그 미국에서 사시면서 미국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뉴욕에 살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하면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 살기 힘들고 어렵다, 어렵다 해도 여기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지 자꾸 새로운 욕을 하려고, 뉴욕에 산다고 새로운 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안 웃으시네. 뉴욕이 이게 뭐 새로운 욕이라고 했는데. 독일에 정치가 마티 바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치하면서 하루는 너무나 기독교인이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인 속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구두를 훔쳐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정치도 힘든데 지금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신발까지 도둑 맞다니.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구두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구두 누가 어떤 못된 놈이 훔쳐갔을까라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너무나 신나게 찬양하고 손들고 뭐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저렇게 기뻐하며 좋아할까? 야, 저 사람 참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윌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리도 없는데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구두 하나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이러고 있는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분이 독일의 역사에 훌륭한 재무장관을 지낸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시려면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참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으니 그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며 살리라라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방해놓는 요소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예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셔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바라보면서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남을 누르려 하고 비판하려 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그럼으로써 높이 올라간다 착각합니다. 신앙이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참 그리고 그리는 하늘나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먹고 사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희가 자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려갈 줄 알아라. 오래전에 책 한 권 읽었습니다. 빌 하이벌 목사님이 쓴 Descending into Greatness, 대단함으로 내려가라는 이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은 필수입니다. 나의 직분이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우린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제 평신도로서 오를 최고의 장로직에 올랐으니 나는 이제 뭔가 하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참 아주 뜻깊게 그리고 감동을 받은 모습이 영어 목회하면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항상 보면은 걸레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서 저는 그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가 되고 나서도 걸레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화장실 같은 데 물론 뭐 아이들 있으면 뭐 엎지른 거 있으면 가서 청소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박사신데요. 락웰이라고 미국 이렇게 뭐 무기 만들고 이런 엔지니어들 중에 한 2,000명이 일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벽 하나를 거기 갔더니 벽 하나에 닥터 홍 뭐리라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발명한 것들을 9가지인가를 거기에 쫙 전시해 놨어요. 출퇴근할 때 바쁘면은 차 메고 하면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섬김의 자세로 나오는데 보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굳은 일들 앞서서 하는 거야. 저게 겸손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여기까지 와서 대단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어디든지 가서 내가 섬기겠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직분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무슨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펑션을 위해서입니다. 뭘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지 훈장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높이 올랐다 생각하여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배자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산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못하면 참 억울한 일이에요. 1시간, 1시간 반 동안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올 때 갈 때 아무런 변화 없이 간다 그러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기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가야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가야죠.
나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단 앞에 내려놓고 가야죠. 많은 분들이 보따리 장사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이것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선 기도 끝나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갖고 도로 가세요. 놓고 가세요.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문제, 아픔, 고통, 모든 상처 내려놓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세요. 그럴 때 내가 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 예배란 폼이 아니에요. 어떠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산 예배란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그 자리를 산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린 예배자로 올바로 설 때에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 실패한 사람은 인생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이다. 예배 목숨 거세요. 주님, 이 한 시간 주님 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나 그냥 안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까지 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 여인은 삶에 참 살 가치도 못 느끼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디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어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하며 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올바로 설 때에 이 예배의 주요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시간과 모든 것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보면 요즘 이 참 크리스찬들이 이 청지기라는 이 우리의 신분을 잊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매니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물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소유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11조를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 많진 않지만 몇몇 분들이 와서 한 번은 저에게 따진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왜 구약에 말씀하신 이것을 이 신약의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11조의 그 개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신학적으로 한번 우리 파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가 얻는 것의 10%를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좀 세이브하기 원하시면 구약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질문 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텍스 내기 전에 11조입니까? 텍스 낸 다음에 11조입니까? 아니, 이건 덜 드리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이거 좀 텍스 전에 하면은 좀 액수가 많아지는데 텍스를 내고 나서 하면은 이게 그렇다. 가이사에게 드릴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참 치사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 하여도 이게 아까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참 이게 예수를 믿는데 11조를 이렇게 듣고 나서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드리면은 내가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명을 받아서 이런 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페이첵을 받아서 캐시로 다 바꿨대요. 그래갖고 하늘에 확 던진 다음에 하나님 챙길 거 챙기시고 떨어지는 거 내가 갖겠다고.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11조 교인이라고 자랑하진 마세요. 11조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인은 주님 것이라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게 참 시도하려다가 지금 가족별로 예배 드리는 그걸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 예배를 제가 하나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어권이니까 좀 나이 드신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인도하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와요. 제가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일부러 권장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오라고. 중고등부 있는데 중고등부 갈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어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가잖아요. 한 가족이 와서 영어로 하니까 저쪽으로 가고 어른들은 이쪽으로 오고 아이들은 절로 가면 안 되죠. 교회로 가야지. 예, 그러는데 영어권이니까 다 와서 같이 드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영성은요, 부모님의 영성을 보며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참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영적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음번에 제가 올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 가정에서 이 영성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또 부부 사이에 이 관계에 있어서도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또 다음에 또 불러 주실 것 같아서 조금 맛배기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에 따라서 절망이냐 소망이냐 슬픔이냐 기쁨이냐가 결정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 예배자로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에 여러분의 예배자의 신분은 변치 않습니다.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가면서 어디에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찬양 한 곡 부를 텐데, 찬양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로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